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옛 개혁 성경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외적인 삶의 규제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뭐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유를 속박한다. 그래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라고 하는 행동 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산이고 잘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행동 규범으로 옛 신앙의 열심이나 열정을 규정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특별한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들까지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용 없는 형식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지 않고, 무엇을 보고 보지 않고, 이런 룰들을 거창하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도 속이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공허함을 줄 뿐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았는데 행동만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연기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출한 율법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틀 안에 갇히기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행동 규범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동떨어져서 실제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시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죠. 이건 무엇이 차이인 겁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굉장히 종교적인 특심이 있어서 모든 행동까지도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지켜보려고 했던 그들과 전혀 그런 규칙에는 얽매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과 신앙의 모습을 겉모양으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겉 행동이 아니라 속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행동, 깨끗한 행동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신앙으로 만들어 간다. 깨끗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결한 행동을 하는 것이 블레싱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이 청결한 상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 눈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도 명확하게 판단이 되실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줄로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악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느냐? 불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순물이 뭐냐? 죄악된 생각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그 불순물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텐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불순물들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의 생각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삐뚤어진 육신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좋은 것, 화려한 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의 욕심,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명예 혹은 힘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의 공격 무기라는 거죠. 하나씩 볼게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왜 잘못된 생각이냐? 희락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즐거움을 뺏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던져놓냐면, 삐뚤어진 즐거움, 왜곡된 즐거움, 타락된 즐거움, 쾌락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락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큰 만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요. 근데 쾌락은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를 끊임없는 공허함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던져놓는 것은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찬 희락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언젠가는 아멘을 하실 거죠. 언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것이 재미있고 즐거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세상에서 발을 빼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져서 더 이상은 세상이 주는 불량식품을 맛보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락을 주실 때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죠. 또 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뭐냐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소유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면 이 소유의 욕심, 돈이 가져다주는 만족과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돈 얘기 나오니까 귀가 싹 열리시죠? 여러분 돈은 언제나 주인의 자리를 탐내요. 돈은 절대로 이인자의 자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돈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언제나 주인의 자리, 1인자의 자리를 탐내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돈의 본성은 다스리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으면 돈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자마자 우리의 주인이 돼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래서 그 돈이 우리를 불결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을 섞지 못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냐? 돈을 향해서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저 통장 이름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안 바꿔주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의 주인을 선포하는 것이냐?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버는 모든 소득의 작은 부분 10의 1조를 주인 대신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일단은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게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아직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도 말씀이 살아서 씨앗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주의 것이지만 주께서 주신 큰 것 중에 작은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나의 주인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목사님 100을 다 써도 모자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너무 무심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그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금액을 헌금하라고 하면 목사님 진짜 마음이 부담이 돼서 교회 못 나오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망설이지 않고 그야 하나님이시죠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셔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성숙하고 미숙하고를 상관없이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야죠. 그렇다면 우리의 돈의 주인도 우리의 돈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만몬의 영이 우리의 삶에서 큰 소리를 치고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먹이를 숙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보좌의 자리를 탐냅니다. 우리가 그 돈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그 돈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돈을 사랑하는 불순물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을 향해서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만몬의 영이 거하지 못하는 깨끗한 마음을 갖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기쁨을 아직 누려보시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그냥 듣고 오늘 설교는 대적해야 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헌금함에 주의 것을 돌려드리면서 내 마음이 갖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11조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하고 따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 손해보는 생각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소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보다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계산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빈손으로 갑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뭐가 더 좋은 인베스트먼트냐? 여러분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은 간증을 들은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이 땅에서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통로가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소유의 욕심, 탐욕이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결하게 하는 불순물은 힘에 대한 지나친 욕심입니다. 너무 높아지려고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어린 나귀의 등에 오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불순물,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결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정결한 마음이란 나뉘지 않은 집중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마음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퓨어한 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나뉘지 않는 퓨어한 마음을 사랑은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육부서를 섬기는 전도사님 두 분이 한 부서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일을 같이 하라고 붙여놨더니 연애를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저희 같은 올스타를 섬기는 전도사님들이 사랑에 빠져서 어저께 결혼 예배를 드리고 주례를 하는 기쁨을 얻었는데 저도 주례를 많이 하면서 저희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어요. 너무 기쁜 일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결혼하는 부부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서약을 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년 364일 동안 364일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다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365일 동안 364일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는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신랑과 신부가 야,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을 나를 사랑하면 괜찮은 거네. 이거 할만하네,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불결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랑이 들어와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신뢰가 들어와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오늘의 운세도 보고 타로점도 치고 점집도 다니고 부적도 가지고 다니고 온갖 미시 다 믿고 이사 가는데 뭐 좋은 날 골라서 가고 풍수지리 따지면서 거기에는 좋은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다고 감사해하고 이런 엉터리 신앙이 나뉘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정결하지 못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한 주인만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분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된 나뉘지 않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용서받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패함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마음의 은혜를 배우려면 먼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려면 먼저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건지 깨달아야 돼요. 청결한 마음은 용서받은 마음이다. 나 용서받았어. 근데 그 용서받은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인식하시고 용서의 확신 속에 거하시고 용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려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온 용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죽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무게가 죄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죠. 내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악을 해결해 주셨구나. 나는 그 십자가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애통해하며 감사해하며 받아들이는 마음이 용서받은 마음이에요. 자, 용서받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함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 은혜의 광대함은 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몸서리치게 깨닫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무서워하고 죄악을 꺼려하고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하고 죄를 향해서 도망치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용서받은 마음인 거죠. 용서받은 마음은 죄의 무게를 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나뉘지 않은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한 깨끗한 마음이,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블레싱이라는 거죠. 그 블레싱이 우리에게 임해오면 어떤 축복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진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없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손을 들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경험하지 못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의 대상이에요. 친밀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도상이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갈 때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죄악의 길을 갈 때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꼼꼼하게 챙기시고 모든 길에서 우리에게 인도함을 주시는 친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아세요? 졸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가끔 이렇게 부부가 예배드리거나 가족끼리 예배드리면 좀 이렇게 똘똘하게 깨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설교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얼굴 딱 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조용히 코를 골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애가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곳이냐면 졸아도 변해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졸다가 번쩍 깨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청결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썰물물 하다가 하나님을 봅니다. 놀랍죠?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마음이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교사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차위원들이 봉사를 하는데 주차번을 못 들고 왜 나는 저렇게 나쁜 데 가서 이거는 마음이 더러워서 그런 거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차위원들이 추운데 봉사하는 가운데서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밥을 퍼주는 분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한마디 인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느끼는 감동과 감격은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의 최고의 정점은 언젠가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 이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이식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신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인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일단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 이식 수술의 전문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까다로운 마음, 냉소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거친 마음, 괜찮아. 내가 새 마음을 줄 거야.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거야. 내가 새 마음을 부어주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야. 그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야. 그 마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블레싱인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드림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굳은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드림인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돌처럼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친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고 냉소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새 마음을 주십시오. 부드러운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퓨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블레싱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드림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